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사무엘 하 이제 강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라는 제목이고요. 자, 사무엘 상은 우리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좋은 모델의 왕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워스트 왕을 먼저 보여줬다고 그랬죠. 사울 왕 같은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가면서 영적인 성시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 토양화에 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요 시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그 기점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이 즉위를 하면서부터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이제 반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집이 무엇인데, 내 인생이 뭔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죠. 그러면서 영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무엘하 우리 8장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막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이 가장 절정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내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예,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무엇을 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방치에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죠. 이게 멋진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고 멋지게 막 승리할 때 그때 나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죠. 여부스가 딱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다윗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궤를 통해서 신앙 회복, 그 다음에 약속하신 땅을 회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성공하고 권력을 얻으면 지난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래요. 복수를 하거나 또는 쾌락에 빠지거나. 권력을 잡으면 지난날 나를 멸시하고 천대받게 했던 거 그거 다 갚아주고 싶고, 그리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었던 거 다 이루고 싶어서 쾌락에 빠지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왕이 되어서 한 게 뭐냐면 신앙 회복, 영토 회복을 한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복수를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 갚는 거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야. 아유 목사님 은혜 갚으라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광야에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자기를 밀고 한 그일라 백성들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 코가 석자한테 가서 도와줬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근데 죽이지 않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전리품 다 뺏었는데 그거 자기가 다 안 갖고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은혜를 베풀었고 왕이 되어서도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모든 관계에서 은혜를 갚는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사울의 집이라는 말은요 사회적 통념상 금지어예요. 금지어. 왜냐하면 사울 왕 때문에 블레셋의 전쟁으로 인해서 망했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의 집 이 말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거 금지어예요.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사울의 집, 이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누군가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의 집은 죽어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다 숙청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그 누구도 아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1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의 집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가문을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거예요. 갚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죠. 요나단은 다윗을 뭐처럼 여겼어요? 뭐처럼 여겼어요? 자,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앞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아니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겠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그때 쓰러뜨렸지만 다윗이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요나단만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거 전부 다 벗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그 시절에 도리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뭐냐면 야, 너 왕이 되면 내 가문 우리 가문 끝장내지 말고 제발 살려줘. 이때 뭐 자녀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근데 요나단은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반드시 전부 다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정치적으로. 그럴 때 야, 꼭 기억해줘. 우리 집안만큼은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 하니까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나게 돌아와서 9장 1절에서 자 1절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내 자손에게 돌아와요. 자녀들에게 돌아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은혜를 베푸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나 때는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는 느낀 거잖아요. 나 때 그 복을 받지 못하겠지만 블레셋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무비보셋이 그 자녀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라는 또 아들 손자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베푸는 것을 인색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면 누군가는 내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쩌면 다윗 자신도 왕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요나단만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녀의 앞길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동생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은 감리교를 시작한 집안도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지금 장로교회 장로님이에요. 감리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예? 주의 종을 삼겠다고 기도한 그 눈물이, 그 은혜가 지금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를 쌓으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안다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로 믿는다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냥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지만 그냥 믿지 않으면 영벌이에요. 이거 여기서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다른 거엔 구원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다른 거엔 저기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해요. 이단 구분하는 거, 사이비 구분하는 거 단순한 거예요. 예수만이 구세주인데 다른 게 거기 들어가면 이단인 거예요.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미혹시키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몰아가면 반드시 말해주세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위인이 아니라 구세주다. 절단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요나단 때는 다윗을 보면서 저 다윗이 믿는 저 하나님, 다윗만큼은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생명처럼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훌륭한 인간과 동급으로 놓으면 안 돼요. 이 다윗을 알아본 요나단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가 복을 받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 대대손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지금 그 은혜가 무비보셋으로 흘러가는 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시바라, 이는 다윗의 이름으로 부르매 다윗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자, 성경에서 여러분 종의 이름을 기록한 데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데 정말 드문 일인데 이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요. 그냥 가축수에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 시바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계속 나와요. 발음을 잘 하세요.
다시 해봅시다. 시바. 예, 리을을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시바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고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겨. 예. 만약에 시바가 종인 주제에 괜히 무비보셋을 이야기했다가 사울의 자손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역모를 꾸미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능지처참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가 용기를 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시바라는 이름이 그냥 발음은 좀 그렇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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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왜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다음 세대가 있는데 무비보셋 같은 존재가 내 가정에 있는데 그 부모 세대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 혹시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 내 주변에 무비보셋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시바가 돼서 주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 혹시 나만 믿고 천국 가려고 하진 않는지, 내가 잘 믿으면 가족은 덤으로 어떻게 되겠지,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교는 그렇게 해요. 불교는 입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이름을 이렇게 올려놔요. 공양한 데서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같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을 부를 때 각각 불러요. 각각. 구원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가족 감사 새벽 기도잖아요. 일부러 토요일로 옮긴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 다 깨워서 나오라고요. 자녀들 다 깨워서 조금이라도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온 세대 예배를 왜 하는 걸까요? 아유, 목사님 온 세대 예배 자주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싫어가지고 전도사님 시켜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온 세대가 같이 나와서 말씀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신앙은 절대로 대신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다고. 절대 대신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데리고 나와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나오는 시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계속해서 언급해요. 도리어 무비보셋은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뒤에만 나오지. 3절 볼까요? 뭐라고 언급하는지.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당시에 여러분 장애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종의 이름은, 이 시바라는 이름은 계속 언급해요.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한 역할인 거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마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을 것 같아. 아니, 종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월부터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학교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전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지. 나 몰라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예, 우리 교사들 힘내게 해달라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생명의 풍성한 역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연결고리를 하는 시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아이고 누가 전도했어? 이거 누가 전도했냐? 제가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손도 안 들고 저 사람 누가 데리고 왔냐? 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연결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시바가 다윗 왕에게 다리 저는 자가 있는지를 말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함께 하되 로드발 아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고 드디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아마 이 무비보셋은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숨어 있겠지. 야, 너 다윗 눈에 띄면 너 죽어. 사울 네 할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는지, 너 진짜 눈에 띄면 안 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엎드린 거예요. 그 엎드려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요 이름을 불러줘요. 뭐라고 불러주는지 보세요.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야, 다리 저는 놈. 그렇게 안 불러. 야, 아이고 사울의 손자라며. 그렇게 안 불러. 이름을 무비보셋이요.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 죽여도 할 말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 장아찌라고 얘기하고 죄 공장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담에성 도사까지 그냥 저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살기 있게 막 그렇게 덤벼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불러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저기 할 놈아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나. 이름을 딱 부르는 이름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자 죽어 마땅한 자거든요. 그런데 죽여도 뭐라 안 해. 할 말 없어. 근데 다리 저는 자라고 안 하고 그 이름을 불러줘요. 무비보셋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너에게 흘려보낼 거야.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흘려보내. 이번에 특세 때 상품권 받은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냥 그거를 또 다 바꿔가지고는 상 못 받은, 이게 추천 못 받은 청년들도 다 나눠주셨대요. 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런 분들이 부자예요. 영적 부자예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또 청년들 못 받은 애들 또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는 왜 아빠 이름 나왔는데도 왜 안 받냐고 막. 그거 놔주지 왜? 아빠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또 그런 거 가지면 또 이상하잖아요.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양보한 건데 얘네들은 그게 아쉬운 거예요. 막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빠는 안 뽑나 봐. 막 그러면서 우리도 안 뽑나 봐. 막 그러는데 이게 이분이요. 자기 받은 거를 다 나눠서 청년들 온충 중에 못 받은 청년들한테 또 이렇게 나누셨대. 흘려보냈대. 할렐루야. 받은 애들이 다 무비보셋이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흘려보내는 그 축복. 예,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모든 사람들, 특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태도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야, 이제 나 죽는구나. 내가 그냥 여태까지 숨어서 살았는데 다윗이 부른 거 보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절하여 이 종이 무엇이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다윗은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때도 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뻔뻔하지가 않죠. 자기 처지를 알잖아요. 죽은 개 같아요. 여러분, 개가 뭐예요? 개?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개를 좋을 때 쓰더라고요. 개 좋아 그러더라고요. 개 좋은데 개가 붙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개를 굉장히 좋아해. 먹기도 잘 먹고 하여튼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개를요 굉장히 천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에 가서 놀란 건, 인도는 소를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방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신이 아니야. 천덕꾸러기야. 그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길거리에다가 뭘 하고 그냥 이거 싸고 똥 싸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아무런 제재도 안 해. 그거 하나 봤는데 제가 볼 때 저거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개를 안 묶어놔요. 개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동네마다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개는 가장 천한 게 개예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놀란 건 뭐였냐면, 저는 저희 아이들 유모차로 이렇게 태우고 다닐 때 진짜 싼 걸로 유모차 하고, 저 진짜 싼 걸로 했어요. 저희 진짜 혜원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혜원이가 이렇게 타다가 유모차가 무너져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혜원이가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이제 낡아서, 그것도 또 누군가 이렇게 물려주는 거 있으면 그걸로 했거든요. 근데 서울은 제가 보니까 유모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되게 좋은 유모차예요. 되게 좋은 유모차인데, 거기서 갑자기 개머리가 싹 나오더니 저를 빵긋빵긋 보면서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개 유모차야. 우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개를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뭐 그런 거 키우시는 분들에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랑 이스라엘 상황이 달라요. 개는요 가장 천한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장 천한 개인데도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 죽은 개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아세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죽은 개 같은 나는, 죄송해요, 나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형편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에서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고백까지 하는 사람인데,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자, 사무엘하 21장으로 갑니다. 7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끝까지 아꼈어요.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보호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 무가치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자, 사람들이 모두 포기한 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혀를 찰 상대방이 아니라 그 존재는 바로 나였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 부모를 통해든지 누구의 전도를 통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 그 하나가는 바로 나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총선이 끝나고 자기가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이제 공무원이 되면 기고만장에 건방 떨고,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권력 남용하고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투표 오늘 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똑같은 자 되지 말고, 똑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영원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늘 겸손하게 죽은 개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먼저 신앙의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은혜를 회복했어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기고만장하게 거들먹거리면서, 나중에 이제 실패해요. 실패하는 내용도 이제 나눌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하나,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챙겨서 다윗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의 통로.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에게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요.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개 같은 존재인데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속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래내 교회가, 우리 속회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속회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무비보셋 같은 인생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속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